서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는 이미 소멸되었다. 소위 올림포스의 신들을 믿는 사람은 현대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신학의 부문이 아니라 문학과 치미의 부문에 있어서 여전히 이 신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금의 시와 회화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러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고대인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전되고 현대의 시인, 비평가, 강연자들이 널리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상상을 동원한 흥미있는 이야기에 의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자기 시대의 기품 있는 문학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가결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고대 그리스인들 간에 인식되고 있던 세계 구조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로마인은 이 그리스인들로부터, 그 밖의 국민은 로마인으로부터 그들의 과학과 종교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지구는 둥글고 평평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는 그 중앙에 있고 그 중심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곧 신들의 주거지인 올림포스산 혹은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의 성지라고 믿고 있었다. 이 원반과 같은 세계는 바다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횡단되었으며 양분되어 있었다. 그 바다를 사람들은 지중해, 그것에 이어지는 바다를 에옥세이노스, 흑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는 바다는 이 두 개뿐이었다. 지구의 주위에는 대양하가 흐르고 있었다. 그 흐르는 방향은 지구의 서편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편에서는 그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흐름은 항시 한결같았고 어떠한 폭풍 후에도 범람하는 일이 없었다. 바다와 지구상의 모든 강은 그곳으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구의 북쪽 일부에는 휘페르 보레우스라 부르는 행복한 민족이 높은 산들 너머에서 영원한 기쁨과 따뜻한 봄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산의 커다란 동굴로부터 차가운 북풍이 몰려와서 헬라스, 즉 그리스의 사람들을 얼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 지구의 남쪽에는 대양하 가까이에 있는 이디오피아인이라 부르는 역시 행복하고 유덕한 민족이 살고 있었다. 신들은 그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올림포스의 거처를 떠나서 그들과 향연을 함께하는 일이 있었다. 지구의 서단에는 대양하 가까이에 엘리시온의 들이라 부르는 복된 토지가 있었다. 이곳은 신들로부터 특히 총애를 받은 인간이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행운의 들이니 축복받은 사람들의 섬이니 하는 말로 불리어졌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대 그리스인은 자기 나라의 동방과 남방의 민족 혹은 지중해 연안 근처에 존재하는 민족에 대비해서는 거의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상상력은 지중해의 서방 땅엔 거인, 괴물, 마녀들이 살고 있으며 원반과 같은 세계의 주변엔 인간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해와 달은 대양하에서 떠올라 신들과 인간들에게 빛을 주면서 공중을 달리는 것으로 생각했고 북두칠성 및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별들을 제외한 모든 별들도 대양하에서 떠올라 또 그 속으로 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신들의 거처는 테살리아에 있는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있었다. 그곳에는 호라이라고 부르는 계절의 여신들이 지키는 구름의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은 천상의 신들이 지상에 내려갈 때나 다시 천상으로 돌아올 때에 열렸다. 신들은 각기 자기 거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신인 제우스의 소집이 있으면 모두 그의 델피 신전에 모였다. 이 올림포스의 주신이 사는 궁전의 큰 홀에서는 또한 많은 신들이 그들의 음식과 음료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로 매일 향연을 베풀고 있었다. 넥타르 잔은 아름다운 여신 헤베가 날랐다. 이 연회 석상에서 신들은 천상과 지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이 넥타르를 마시고 있을 때면 음악의 신 아폴론이 리라를 연주하고 모우사 여신들은 그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해가 지면 신들은 각자 자기 거처로 돌아가 잠을 잤다.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에게도 부모는 있었다. 크로노스가 그의 아버지요, 레아가 그의 어머니였다. 크로노스와 레아는 티탄 신족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이 신족의 부모는 하늘인 우라노스와 대지인 가이아로부터 태어났고 하늘과 대지는 또 카오스로부터 태어났다. 또 하나의 다른 코스모고니, 즉 우주 창조설이 있는데 이 설에 의하면 가이아와 에레보스 사이에 최초의 사랑이 있었다 한다. 에로스는 카오스 위에 떠 있던 리쿠스의 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에로스가 가지고 있던 화살과 횃불로 모든 사물을 찌르거나 사물에 생기를 주어 생명과 환희를 산출했다고 한다. 크로노스와 레아만이 유일한 티탄족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오케아노스, 휘페리온, 이아페토스, 오피온과 같은 남자 신들과 테미스, 무네모시네, 에우리노메와 같은 여자 신들이 있었다. 이 신들은 연로한 신들이라 일컬어져서 그들의 지배권은 그 후에 다른 신들에게로 넘어갔다. 크로노스는 제우스에게, 오케아노스는 포세이돈에게, 휘페리온은 아폴론에게 그 지배권을 양도했다. 그러므로 최초의 태양신은 휘페리온인 셈이다. 크로노스와 레아가 즉위할 때까지는 오피온과 에우리노메가 올림포스를 지배하고 있었다. 크로노스에 대해서는 결백과 순결의 황금시대를 이끈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자식들을 마구 잡아먹은 괴물로도 묘사되어 있다. 그는 자기 누나인 레아라는 여신과 결혼했는데 자식들을 낳자마자 모두 삼켜버렸다. 그것은 자식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한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예언 때문이었다. 크로노스는 3명의 여자아이인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와 2명의 남자아이인 하데스, 포세이돈을 낳는 대로 삼켜버렸다. 그런 후 레아는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이번 아이만은 아이 아버지가 삼켜버리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머니인 가이아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침내 가이아의 도움을 받아 레아는 밤에 몰래 크레타 섬으로 가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제우스이다. 레아는 곧 갓 태어난 제우스를 가이아에게 맡기고 크로노스에게로 돌아와 가이아가 가르쳐준 대로 커다란 돌을 아기 옷으로 싸서 크로노스에게 내밀며 이번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로노스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돌을 한 입에 삼켜버렸다. 제우스는 무사히 무럭무럭 성장하였다. 그리고 후에 가이아의 가르침에 따라 크로노스를 속여 그에게 토하는 약을 먹였다. 크로노스는 먼저 제우스 대신 삼킨 돌을 토해냈고 다음에 제우스의 바로 윗형으로 마침내는 바다의 지배자가 될 포세이돈을, 그 다음에 지하의 왕이 될 하데스를, 이어 제우스의 아내로 신들의 여왕이 될 헤라를, 농업의 여신이 될 데메테르를, 불의 여신이 될 헤스티아를 토해냈다. 본래 이들 남녀 5신들은 제우스의 형과 누나들이었으나 아버지가 삼켜버렸다가 반대의 순서로 토해내는 바람에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으니 결국 2번 태어난 셈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뱃속에서 구해내준 제우스를 형이나 오빠로 생각하게 되었다. 제우스는 이들 형제들과 더불어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인 티탄 신족들과의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자 그 중에 어떤 자는 타르타로스에 가두고 또 다른 자들에게는 다른 형벌을 가했다. 아틀라스라는 자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선고를 받았다. 크로노스가 폐위되자 제우스는 동생인 포세이돈과 하데스와 더불어 크로노스의 영토를 각각 분할하였다.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그리고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의 나라를 차지하고 지구와 올림포스는 세 사람의 공유 재산으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들의 왕이 되었다.
천둥은 그의 무기였고 게다가 그는 헤파이토스가 만들어준 아이기스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총애한 새는 독수리였는데 그 새가 제우스의 번개를 지니고 있었다.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였고 신들의 여왕이었다. 또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는 헤라의 시녀이자 사자였다. 지혜의 여신으로서 팔라스라고 부르는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인데 어머니는 없었다. 제우스는 헤라를 왕비로 삼기 전에 임기응변의 지혜를 가진 여신 메티스와 결혼했었다. 메티스가 여자아이를 임신하자 제우스는 그 메티스를 붙잡아 삼켜버렸다. 그것은 만일 그가 메티스와 결혼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메티스는 여자아이를 낳게 되고 그 여자아이는 성장하여 세계를 지배할 남자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한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예언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 첫 여자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메티스를 삼켜버렸던 것이다. 그 결과 제우스는 지혜의 원천을 몸속에 지니게 되었다. 왜냐하면 불사의 여신인 메티스는 제우스의 뱃속에 살아있으면서 해도 좋은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조언해 주었기 때문이다. 메티스가 임신한 여자아이 또한 어머니의 태내에서 순조롭게 성장을 계속했다. 마침내 메티스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제우스는 심한 두통을 느껴 헤파이스토스에게 명하여 자기의 머리를 도끼로 쪼개도록 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서 황금무구로 무장한 여신이 큰 소리를 내지르면서 뛰쳐나왔다. 그녀가 바로 아테나로 제우스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았다. 궁술과 예언과 음악의 신으로서 포이부스라고 부르는 아폴로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아르테미스의 오빠이다. 제우스는 이미 헤라와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신 레토를 애인으로 삼았고 레토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질투심에 불탄 헤라는 온 세계에 레토가 해산할 장소를 허락하지 않았다. 레토는 무거운 배를 안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오르튀기아라는 바위를 생각해냈다. 이 바위는 그녀의 여동생인 아스테리아 여신이 변한 것이었다. 제우스는 이 아스테리아도 애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녀가 그의 구호를 단호히 거절하고 한 마리의 메추라기로 변신하여 바다로 날아갔다. 그러자 화가 난 제우스는 그녀를 바위로 만들어 언제까지나 바다에서 파도에 밀려 떠돌아다니게 했다. 오르튀기아는 고정된 땅이 아니었으므로 헤라에게서 레토의 출산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다. 헤라는 제우스의 구애를 거절한 아스테리아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레토는 이 오르튀기아에서 해산한다면 헤라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레토는 쌍둥이를 낳았다. 아폴로는 언제나 눈부신 황금빛을 발하는 태양의 신이다. 그가 태어나자 보잘것없는 바위섬이었던 오르튀기아는 온통 황금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태양의 신이 탄생한 이 섬은 이후 델로스, 밝다라는 뜻의 섬으로 불렸다. 아폴론이 태양의 신인 것과 같이 그의 쌍둥이 누이 동생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디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일설에 의하면 아프로디테는 바다의 거품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우라노스와의 사이에서 티탄이라는 남녀를 6명씩 모두 12명의 신들을 낳았다. 그 후 그녀는 사나운 괴물 아들들인 키클로푸스들과 헤카톤 케이르들을 낳았는데 우라노스는 이 무시무시한 아들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그들을 모두 꽁꽁 묶어 어머니의 뱃속으로 도로 집어넣어 버렸다. 이에 대단히 화가 난 가이아는 보복하기로 결심하고 강한 쇠붙이를 낳아 톱날이 달린 커다란 낫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티탄들에게 그 낫을 보여주며 아버지를 혼내주라고 말했다. 티탄들 중 가장 나이 어린 크로노스가 그 일을 하기로 했다. 이런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끌어안고 누웠을 때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크로노스가 그 커다란 낫으로 아버지의 생식기를 잘라 어깨너머로 던져버렸다.
그 잘린 생식기는 바다에 떨어졌으나 죽지 않는 신의 몸의 일부분이었으므로 절대로 썩지 않고 생명을 가진 채 오랫동안 바다 표면에 떠다녔다. 이윽고 그 생식기에서 흰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 그 속에서 대단히 귀여운 한 여자아이가 나왔다. 그 아이는 거품 속에 묻힌 채 파도에 실려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절세의 미녀로 자랐는데 그녀가 바로 아프로디테라는 것이다. 얼마 후 아프로디테는 호라이들에 의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들에게로 안내되었다. 이때 에로스가 그녀의 시중을 들었는데 이후 그는 아프로디테를 마치 자기의 친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며 그녀와 함께 살았다. 아프로디테가 하늘에 도착하자 신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녀에 대한 사랑의 경쟁자가 되었다. 그러자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번개를 잘 단련한 데 대한 답례로서 아프로디테를 그에게 주었다.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이 남신 중에서 가장 못생긴 신의 아내가 된 셈이다. 천상의 명공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일설에 의하면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가 그의 머리에서 아테나를 탄생시키는 것을 본 헤라가 혼자 힘으로 낳았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에다 추남이었다. 제우스에게 대항하려다 실패하여 이런 추한 아들을 낳게 된 것을 다른 신들이 알면 자기를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한 헤라는 신들의 눈에 뜨이기 전에 갓 태어난 헤파이스토스를 지상으로 던져버렸다. 테티스와 에우리스메라는 물의 님프들에 의해 구출된 헤파이스토스는 9년 동안 동굴 속에 살며 기술의 신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그는 어머니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하나의 옥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깔려 있어 그 위에 앉으면 꼼짝할 수 없는 옥좌였다. 이 옥좌를 선물 받은 헤라는 매우 기뻐하며 그 위에 앉았고 그녀는 굵은 사슬에 꽁꽁 묶이고 말았다. 헤라를 사슬의 속박에서 풀어내지 못한 신들은 마침내 헤파이스토스를 데려와서 그 사슬을 풀도록 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도 신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전쟁의 신인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가 주재한 부문은 상업, 레슬링 및 그 밖의 경기, 나아가서는 도둑질에게까지 미쳤는데 숙련과 기민을 요하는 일체의 것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곤 없었다.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는 제우스와 세멀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하계의 신인 모우사는 제우사와 문에모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다. 이 딸들은 노래를 주재하고 기억을 촉진시켰다. 이들 모우사의 여신은 모두 9명이었는데 각기 문학, 예술, 과학 등의 부문을 분담하여 주재했다. 즉 칼리오페는 서사시를, 클레이오는 역사를, 에우테르페는 서정시를, 멜포메네는 비극을, 테르프시코레는 합창단의 춤과 노래를, 에라토는 연애시를, 폴리휘미아는 찬가를, 우라니아는 천문학을, 탈레이아는 희극을 각기 주재했다. 미의 여신은 3명이었는데 그 이름은 에우프로시네, 아글라이아, 탈레이아였다. 운명의 여신도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푸스 등 3명이었다. 이 여신들은 계율의 신인 테미스의 딸로 어머니는 제우스의 옥좌 곁에 앉아서 그의 상담력을 맡고 있었다. 복수의 여신도 3명으로 그녀들의 이름은 알렉토, 티시포네, 메가이라였다. 그녀들은 에르니스 혹은 프리아이 또는 에우메니테스라고도 불렸다. 네메시스도 또한 복수의 여신이었다. 판은 가축과 목자의 신이었고 사티러스는 숲과 들의 신이었다. 모모스는 웃음의 신이었고 플루토스는 불을 주재하는 신이었다.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신들은 로마인들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모두 그리스의 신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신들은 로마 신화의 고유한 신들이다. 사투르누스는 고대 이탈리아인의 신이었다. 이 신은 그리스의 신 크로노스와 동일시되고 전설에 의하면
아들 제우스에 의하여 폐위되자 이탈리아로 도망하여 새칭 황금시대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재위하였다고 한다. 사투르누스의 손자인 파우누스는 들과 목자의 신으로서 숭배받았고 예언의 신으로서도 숭배를 받았다. 그의 이름의 복수형인 파우니는 그리스의 사튀로스와 같이 익살스런 신들의 일단을 의미했다. 키리누스는 전쟁의 신이었는데 이 신은 로마의 창건자이고 사후에 신의 지위에 오르게 된 로물루스 자신인 것이다. 벨로나는 전쟁의 여신이다. 테르미누스는 토지 경계의 신이고 팔레스는 가축과 목장을, 플로라는 꽃을, 루키나는 출산을 맡은 여신이다. 포모나는 과수를 맡았다. 베스타는 국가의 솥과 가정의 솥을 주재하는 여신이다. 리베르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 해당하며 물키베르는 물과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 해당한다. 야누스는 하늘의 문지기로서 새해를 열었기 때문에 1년의 최초의 달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다. 페나테스는 가족의 행복과 건강과 번영을 지켜주는 신들로 생각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페누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식료품을 넣는 찬장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레스, 즉 라르들도 또한 가정을 지키는 신들이었다. 로마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남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수호신인 게니우스를, 여자는 자기의 수호신인 유노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 신이 자기들에게 삶을 주었다고도 생각했고 평생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생일에는 남자는 자기 게니우스에게 선물을 바쳤고 여자는 자기의 유노에게 선물을 바쳤다.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세계 창조만큼 인간의 흥미를 더없이 자극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고대의 이교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에서 얻는 바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세계 창조의 이야기를 전해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만물이 하나같이 같은 모양이었는데 이것을 카오스라고 불렀다. 이 카오스는 형태없는 혼돈과 무질서의 덩어리요, 한 사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그 속에는 여러 사물들의 씨가 잠들어 있었다. 즉, 땅과 바다와 공기가 한데 혼합되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땅은 고체가 아니었으며 바다는 액체가 아니었고 공기는 투명하지 않았다. 마침내 신과 자연이 개입하여 땅을 바다와 분리하고 하늘을 양자와 분리하여 그 혼돈을 끝나게 하였는데 그때 타오르던 부분이 가장 가벼웠기 때문에 날아올라가 하늘이 되었다. 공기는 무게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또 땅은 이들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물이 땅의 제일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 육지를 뜨게 했다. 이때 어떤 신이 있는 힘을 다하여 육지를 재정리하고 배열했다. 그 신은 강과 만을 지정하고 산을 일으키고 골짜기를 파고 숲과 샘과 비옥한 흙과 돌이 많은 벌판을 여기저기에 고루 배치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하게 되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기는 바다를, 새는 공중을, 네발 짐승은 육지를 각기 제 것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신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은 아직 없었다.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세상에 찾아왔다. 그는 대지에 잠들어 있는 하늘의 종자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찰흙을 냇물에 적셔 빚어서 우주를 지배하는 신들을 본떠 인간을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그 지위를 빼앗겨버린 예신족의 자손으로서 재주가 매우 많았다. 이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거나 인간과 그 밖의 다른 동물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주거나 하는 일을 위임받고 있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서로 다른 동물들에게 용기, 힘, 속도, 지혜 등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 될 인간의 차례가 오자 에피메테우스는 이제까지 그의 자원을 몽땅 써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형인 프로메테우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횃불에다 태양의 이륜차에서 불을 옮겨 붙여 그 불을 인간에게로 가지고 내려왔다. 이 선물 덕택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불을 사용하여 무기를 만들어 다른 동물을 정복할 수 있었고 또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불로 인하여 거처를 따뜻하게 하여 기후가 다소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여러 예술을 만들어냈으며 상거래의 수단이 되는 화폐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때까지 여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하늘을 다스리던 제우스가 여자를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 형제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불 훔친 것에 대한 벌을 내리기 위함이요. 인간에 대해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였다. 최초로 만들어진 여자는 판도라라고 불리어졌다. 그녀는 하늘에서 만들어졌는데 각 신이 모두 약간씩 기여하여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헤르메스는 설득력을, 그리고 아폴로는 음악을 주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도라는 지상으로 옮겨져 에피메테우스에게 주어졌다. 그는 형인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제우스와 그의 선물을 경계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꺼이 아내로 맞아들였다. 에피메테우스는 한 개의 상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어떤 해로운 물건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러한 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때에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판도라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곧 인간을 괴롭히는 무수한 재앙과 애군이 그 속으로부터 멀리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갔다. 판도라는 놀라 재빨리 뚜껑을 덮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은 다 날아가고 오직 하나만이 맨 밑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재난에 처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재난도 우리를 절망할 정도로 불행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편 판도라는 제우스의 호의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하여 보내졌다는 설도 있다. 판도라는 그녀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신이 선사한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를 받았다. 그녀가 무심코 그 상자를 열었더니 선물이 다 달아났는데 오직 희망만은 남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보다 더 진실성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매우 값비싼 보석과 같은 것이므로 그것이 앞의 이야기처럼 모든 재액으로 충만되어 있는 상자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서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 최초의 시대는 죄악이 없는 행복한 시대로서 황금시대라고 불렀다. 법률이라는 강제에 의지하지 않고도 진리와 정의가 행해졌고 대지는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노동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산출했다. 이때는 계절의 구분이 없이 항상 봄이었다. 다음에는 은 시대가 왔는데 이때 제우스는 봄을 단축하고 1년을 4계절로 나누었다. 이때부터 인간은 더위나 추위를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청동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는 사람의 기질이 전 시대보다 훨씬 거친 시대였고 걸핏하면 무기를 들고 싸우려 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토록 사악하지는 않았다. 가장 무섭고 사악한 시대는 철의 시대였다.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 흘렀고 사기와 간지와 폭력과 사악한 이욕이 나타났다. 그 전까지는 공동으로 경작되던 땅이 분할되어 사유재산이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땅의 표면에서 산출되는 것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땅속까지 깊숙이 파헤쳐 광물을 끄집어내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유해한 철과 더욱 유해한 금이 산출되었다. 철과 금을 무기로 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손님은 그의 친구의 집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했다. 사위와 장인,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지 못하였다. 자식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 가족의 사랑도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자 신들은 모두 대지를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다. 인간 세상이 온통 불신과 기만 속에 빠지게 되자 제우스는 이런 상태를 보고 크게 노하여 신들과 의논한 후에 이 인간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번갯불로 세계를 불태워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불이 일어나면 하늘도 화재를 면치 못하리라 생각하여 제우스는 그 계획을 바꾸어 억수 같은 비를 내려 세계를 물에 잠기게 하기로 작정했다. 제우스의 동생이며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도 모든 강을 범람하게 하는 이 일을 도왔다. 그리하여 큰 홍수가 졌는데 오직 파르나소스 산만이 물 위로 솟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로메테우스의 일족인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가 피난하고 있었다. 데우칼리온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도 신들의 충실한 숭배자였다. 제우스는 이 부부 이외엔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비를 먹게 했다. 포세이돈도 아들 트라톤에게 소라를 불어 물을 물러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땅이 다시 나타나고 바다도 그 기슭으로 돌아갔다. 그때 데우칼리오는 피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사랑하는 아내여,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여인이여. 우리는 처음에는 혈연과 결혼의 인연으로 맺어졌고 지금은 공동의 위난에 의하여 맺어졌소. 우리가 조상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힘을 가지고 그가 처음에 새로운 종족을 만든 바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새 종족을 갱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에 겨운 일이니 저기 보이는 신전에 가서 신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신전으로 들어가 땅에 엎드려서 테미스 여신에게 어떻게 하면 멸망한 인류를 전과 같이 회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신탁이 이렇게 대답했다.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옷을 벗고 이 신전을 떠나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잠시 어리둥절했다. 이윽고 피라가 입을 열었다. 저희들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부모의 유고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들은 숲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신탁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데우칼리오는 마음에 갑자기 어떤 빛이 스쳐감을 느끼고 아내를 상냥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신탁의 명령에 복종하여도 불효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소. 결국 이 땅이야말로 만물의 위대한 어머니이고 돌은 그 뼈인 것이요. 그러니까 피라여, 돌을 등 뒤로 던지면 되지 않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옷을 벗고는 돌을 주어 그것을 뒤로 던졌다. 그러자 돌은 차츰 말랑말랑해져서 한 형체를 이루더니 그것이 다시 어느 한 물체의 모양을 띠기 시작해 점점 인간의 형체에 가까운 모양을 취하였다. 돌의 주변에 붙은 물기와 흙이 살이 되고 단단한 부분은 뼈가 되었으며 돌의 패인 부분은 그대로 혈관이 되었다. 그리하여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곧 남자가 되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이 종족은 강건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었으며 항상 자신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잊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예로부터 시인들이 즐겨 시제로 삼아왔다. 그는 인류의 벗으로 제우스가 인류에 대하여 노하였을 때 중간에 개입해 그들에게 문명과 기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인류의 벗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제우스의 뜻을 어기게 되어 그의 분노를 사 카우카소스 산상의 바위에서 쇠사슬로 묶이고 말았다.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장을 파먹었는데 파먹으면 바로 또 생기는 것이었다. 그는 만약 자기의 박해자인 제우스의 의지에 복종하려고만 하였더라면 이 고통스러운 형벌은 언제라도 끝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제우스의 왕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만일 그 비밀을 가르쳐주면 제우스의 비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을 경멸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오늘날까지 부당한 순환에 대한 영웅적인 인내와
압제에 반항하는 의지력의 상징이 되었다. 아폴론과 다프네. 홍수 때문에 지상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으나 그 덕택으로 대지는 매우 기름진 토지가 되어 그 속에서 가지각색의 많은 산물이 산출되었다. 그 중에 피톤이라는 큰 뱀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피톤은 땅 위로 기어나오자 파르나소스 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화살의 신이기도 한 아폴로는 자기의 화살로 이 큰 뱀을 사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피톤 경기를 창설하였다. 이 경기에서는 힘이 뛰어난 자와 2륜차 경주에서 우승한 자에게 너도밤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었다. 그때까지는 아직 월계수가 아폴론에 의해서 자기의 성목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벨베데레라고 하는 유명한 아폴론의 상은 바로 피톤을 퇴치한 후 이 신을 표현한 것이다. 다프네는 아폴론의 최초의 연인이었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원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랑이었다. 마침 피톤이라는 큰 뱀을 퇴치하고 득이양양하여 있던 아폴로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놀고 있는 에로스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야, 이 철부지 꼬맹아. 너에게는 그런 화살이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 활로 큰 뱀을 퇴치할 만큼 용맹하지만 넌 뭐냐? 건방지게 나의 무기엔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에로스는 대답했다. 아폴론 어른, 당신의 화살은 다른 모든 것을 마칠지 모르나 나의 화살은 당신을 마칠걸요? 이렇게 말하며 에로스는 파르나소스 산의 바위 위에 서서 전통에서 두 개의 화살을 끄집어냈는데 하나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화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화살이었다. 전자는 끝이 뾰족한 금 화살이었고 후자는 끝이 무딘 납 화살이었다. 에로스는 이 납 화살로 하신 페네이오스의 딸인 다프네라는 ним프를 쏘고 금 화살로는 아폴론을 쏘았다. 그 화살을 맞은 아폴론은 다프네를 열애하게 되었으나 다프네는 연애라는 생각마저 하기 싫어했다.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은 숲속을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구애하는 남성이 많았으나 그녀는 염두에도 두지 않고 그들을 모두 거절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종 그녀에게 말했다. 얘야, 이젠 사위도 보고 손자도 보게 해줘야지. 다프네는 결혼할 생각을 하는 것이 마치 죄악을 범하는 것 같이 느껴졌으므로 얼굴을 붉히면서 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고 말했다. 아버지, 제발 저도 아르테미스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언제나 처녀로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아폴로는 다프네를 어떻게 해서라도 손에 넣으려고 생각하였다. 전 세계에 신탁을 주는 그도 자기 자신의 운명은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는 다프네의 두 어깨에 머리칼이 아무렇게나 늘어진 것을 보고 말했다. 빗질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다우니 곱게 빗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 다프네. 그는 그녀의 별과 같이 빛나는 눈과 또 아름다운 입술과 조각 같은 콧날을 보았다. 그러나 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과 어깨까지 노출된 팔을 보고 감탄하였다.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하고 상상하였다. 그는 다프네의 뒤를 쫓았다. 다프네는 쏜살같이 달아나며 아무리 그가 간청해도 잠시도 멈추어 서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주오 다프네. 나는 원수가 아니요. 당신은 양이 늑대를 피하고 비둘기가 매를 피하듯이 나를 피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주오. 내가 당신을 쫓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요. 나는 시골뜨기도 아니고 무식한 농사꾼도 아니요. 제우스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델포이와 테네도스의 군주요. 그리고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다 알고 있어. 나는 노래와 리라의 신이요. 나의 화살은 꼭꼭 표적을 맞지요. 그러나 나의 화살보다도 더 치명적인 화살이 나의 가슴을 뚫었소. 나는 의술의 신이고 모든 약초의 효능을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떠한 좋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어.
다프네는 계속 달아났기 때문에 그의 말도 절반밖에 듣지 못했다. 달아나는 모습까지도 그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 모습은 바람에 돛이 나부끼는 것 같았고 뒤로 늘어뜨린 머리칼은 흐르는 물과 같았다. 아폴로는 구애가 거절당하자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연정을 품고 속력을 내어 그녀를 바짝 뒤쫓았다. 그것은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추격하는 것과 흡사했다. 그리고 추격하는 아폴론이 더 빨랐기 때문에 마침내 다프네에게 육박해 그의 헐떡이는 숨결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러자 다프네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쓰러지게 되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호소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땅을 열어 저를 숨겨주세요. 아니면 제 모습을 바꾸어 주세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다프네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사지는 굳어지고 가슴은 부드러운 나무 껍질로 쌓였으며 머리카락은 나뭇잎이 되고 팔은 가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뿌리가 되어 땅속에 박혔다. 얼굴은 가지 끝이 되어 모양은 달라졌으나 아름다움만은 여전했다. 아폴로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가지를 만져보니 새로운 나무 껍질 밑에서 그녀의 몸이 떨고 있었다. 그는 가지를 끌어안고 힘껏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입술을 피하는 것이었다. 아폴로는 말했다. 그대는 이제 나의 아내가 될 수 없으니 나의 나무가 되게 하겠소. 나는 나의 왕관을 위해 그대를 쓰려고 하오. 나는 그대를 가지고 나의 리라와 화살통을 장식하리다. 그리고 위대한 로마의 장군들이 카피톨리움 언덕으로 개선 행진을 할 때 나는 그들의 이마에 그대의 잎으로 엮은 화관을 씌워주리다. 그리고 또 영원한 젊음이야말로 내가 맡은 능력이므로 그대는 항상 푸를 것이며 그 잎은 시들지 않도록 해주리다. 이미 월계수로 그 모습이 변해버린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지 끝을 숙여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헤라와 이오. 헤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것은 필시 남편인 제우스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소행을 저지르고서 그것을 감추려고 구름을 일으킨 까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헤라가 구름을 헤치고 보니 남편은 거울같이 맑고 잔잔한 강기슭에 있었고 그 곁에는 한 마리의 아름다운 송아지가 서 있었다. 헤라는 그 암송아지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ним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암송아지는 하신 이나코스의 딸인 이오였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이오를 희롱하다가 헤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오를 암송아지의 형태로 변신시켰던 것이다. 헤라는 남편 곁에 와서 이 암송아지를 보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누구의 것이며 무슨 혈통이냐고 물었다. 제우스는 질문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그것은 지상에서 태어난 새로운 품종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헤라는 그러면 그것을 자기에게 선물하라고 간청했다. 순간 제우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였다. 자기의 여인을 아내에게 주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못 준다고 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헤라는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으므로 송아지를 아르고스에게 인도하여 엄중히 감시하도록 했다. 아르고스는 머리에 1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잘 때에는 언제나 2개 이상의 눈을 감지 않았으므로 이오를 부단히 감시할 수 있었다. 아르고스는 낮에는 이오가 마음대로 먹도록 내버려 두고 밤이 되면 목덜미를 보기 흉한 끈으로 결박하였다. 이오는 팔을 내밀어 아르고스에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려고 했으나 내밀 팔이 없었고 목소리도 소의 울음소리를 닮아 있었다. 이오가 아버지와 자매들을 보고 그 곁으로 가면 그들은 등을 쓰다듬으며 아름다운 소라고 감탄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한 다발에 풀을 주자 이오는 그의 손을 핥았다. 이오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리고 소원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오는 글씨를 쓸 생각을 하고 자기 이름을 발굽으로 모래 위에 썼다. 아버지 이나코스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행방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던 딸이 이같이 변신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므로 딸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내 딸아. 네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냐. 오히려 너를 아주 잃은 편이 덜 애통스러웠을 것 같구나. 이나코스가 이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아르고스는 이나코스를 쫓고 모든 곳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우스는 애인의 이러한 고통을 보자 괴로워 헤르메스를 불러 아르고스를 퇴치하도록 명령하였다. 헤르메스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날개 달린 신을 신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잠이 오게 하는 지팡이를 짚고 천상의 탑으로부터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지상에 내리자 날개를 떼어내고 지팡이만을 손에 들고 양떼를 몰고 있는 양치기의 모습으로 변장해 양을 몰면서 쉬링크스라고 하는 피리를 불었다. 아르고스는 처음 들어보는 악기 소리를 즐겨 들으며 말했다. 젊은이, 이리 와서 앉게. 이 부근은 양이 풀을 뜯기에 제일 좋은 곳일세. 게다가 이곳엔 자네 같은 양치기들이 즐기는 좋은 그늘도 있네.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의 곁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그 피리로 은은한 곡을 불면서 아르고스를 잠들게 하였다. 그러자 아르고스는 그 대부분의 눈을 감았으나 그중 몇 개는 여전히 크게 뜨고 있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쉬랭크스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얘기했다. 옛날 쉬랭크스라는 님프가 있었는데 숲속에 사는 사티로스와 요정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쉬랭크스는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르테미스 여신만을 마음속으로 숭배하면서 사냥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냥옷을 몸에 걸친 쉬링크스의 모습은 아르테미스와 맞먹을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다만 다른 점은 쉬링크스의 활은 뿔로 되어 있었으나 아르테미스의 활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쉬링크스는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판을 만났는데 판은 그녀를 온갖 말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랭크스는 그의 찬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판은 시내가에서 제방까지 쉬랭크스의 뒤를 쫓아 그곳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쉬랭크스는 다급하여 친구인 물의 님프들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님프들은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승낙해 주었습니다. 판의 팔이 쉬링크스의 목을 끌어안자 그것은 한 묶음의 갈대로 변했습니다. 그가 탄식을 하자 그 탄식은 갈대 속에서 공명하였고 구슬픈 멜로디로 울려 퍼졌습니다. 판은 그 음악의 신기함과 감미로움에 취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는 어떻게든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판은 몇 개의 갈대를 쥐고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을 나란히 합쳐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 님프의 이름을 따서 쉬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르메스가 이 이야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아르고스의 눈이 전부 감긴 것을 보고 한 칼에 그의 목을 베자 머리가 바위 위에 굴러떨어졌다. 그러자 불운한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의 빛은 일시에 꺼져버렸다. 헤라는 이 눈들을 빼어 자기 공작의 꼬리에 장식으로 달았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눈들은 공작의 꼬리에 달려있다. 그러나 헤라의 복수심은 더욱더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오를 괴롭히기 위하여 한 마리의 등해를 보냈다. 등해는 이오를 추적하며 온 세계를 날아다녔다. 이오는 이오니아 해를 헤엄쳐 도망쳤다. 그러므로 이 바다의 이름은 이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일리리아의 들을 방황하다 하이모스의 산에 오르고 트라기아 해협을 횡단하고 다시 스퀴티아를 지나
킴메리아인이 사는 나라를 배회하다가 마침내 네일로스 강 기슭에 다다랐다. 이때 그동안 고민해 오던 제우스가 앞으로는 이오와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헤라도 이오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이오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기묘했다. 몸에서 거친 털이 빠지고 뿔이 사라지고 눈이 점점 가늘어지고 입도 점점 작아졌다. 앞발의 발굽 대신에 손과 손가락이 나타났다. 마침내 아름다움 이외엔 암송아지의 모든 모양이 사라졌다. 이오는 처음엔 소의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말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점점 자신을 갖고 노력하여 원래의 그녀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파에톤. 파에톤은 아폴론과 ним프인 클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네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냐고 비웃자 파에톤은 노엽고 부끄러운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제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 명예스러운 신분을 보장해 주십시오. 클리메네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사실임을 태양신 앞에 맹세한다. 가서 태양신에게 너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느냐고 물어보아라. 파에톤은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해 뜨는 지방에 해당하는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태양신의 궁전은 원주 위에 높이 솟아 황금과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정은 상아로 되어 있었고 문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벽에는 헤파이스토스가 대지와 바다와 공중과 그 주민들을 새겨 놓았는데 바다에는 님프들이 놀고 있었으며 대지에는 마을과 숲 그리고 내와 전원의 신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1000개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은으로 된 문에는 양쪽에 6개씩 12궁의 성좌가 조각되어 있었다. 파에톤은 험한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광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발을 멈추었다. 아폴로는 자줏빛 옷을 입고 금강석을 박은 듯이 반짝이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날의 신과 달의 신과 해의 신이 서 있었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때의 신들이 서 있었다. 봄의 신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었고 여름의 신은 옷을 벗은 채 익은 곡식 줄기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으며 가을의 신은 발이 포도즙으로 물들어 있었고 얼음이연 겨울의 신은 흰 서리로 모발이 굳어져 있었다. 이러한 시종들에게 둘러싸인 아폴로는 삼라만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진기하고 장려한 광경에 눈을 굴리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에게 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파에톤은 대답했다. 오, 끝없는 세계의 빛, 빛나는 태양의 신, 나의 아버지. 제발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아폴로는 머리에 쓰고 있던 빛나는 관을 벗어 옆에 놓고 파에톤을 끌어안으면서 말했다. 너는 내 아들임에 틀림없다. 나는 네 어머니의 말을 확증한다. 너의 의심이 풀리도록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선물을 줄 테니 말해보아라. 우리 신들이 가장 엄숙한 약속을 할 때 내세우는 저 무서운 강을 증인으로 세워 맹세하마. 파에톤은 태양의 이륜차를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부리게 해달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약속한 것을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청만은 거부하고 싶구나. 너는 인간인데도 인간의 힘에 겨운 것을 원하고 있구나. 나 외에는 저 타오르는 날의 차를 부릴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무서운 오른팔로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도 그것만은 불가능하다. 그 차가 가는 길은 아주 험하단다. 사수궁 앞에 있는
황소의 뿔 곁도 지나야 하고 활을 든 반인반마의 괴물 앞도 지나야 하며 사자궁 턱 가까이 가기도 하고 정갈이 한편으로 팔을 뻗치고 다른 한편에는 개가 팔을 밖으로 구부리고 있는 곳도 통과해야 된다. 또한 이륜차를 끌고 가는 말들도 입과 콧구멍으로부터 내뿜는 불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몰기 쉽지가 않단다. 따라서 만약 너에게 이륜차를 빌려준다면 너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르니 너의 청을 취소해다오. 네가 나의 혈육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폴로는 자기의 간곡한 훈계에도 불구하고 파에톤이 처음 소원을 굽히지 않자 하는 수 없이 1000개의 이륜차가 놓여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왔다. 그 이륜차는 헤파이스토스가 선사한 것으로서 은으로 된 바퀴의 살만 제외하면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좌석의 측면에는 감람석과 금강석을 박은 것이 여러 줄 있었는데 그것이 태양의 광선을 사방으로 반사하였다. 아폴로는 지구가 붉게 빛나기 시작하고 달의 여신도 퇴각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시간의 신들에게 명령하여 말들에게 마구를 지우게 하였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다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영약을 발라주고 벗어놓았던 빛의 관을 머리에 다시 쓰며 불길한 일을 예감한 듯이 탄식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라. 말에게 채찍질은 삼가고 고삐를 꼭 쥐고 있어야 한다. 5개의 궤도를 곧장 달리지 말고 왼편으로 비켜가야 한다. 중간 지대만을 가고 북극지대나 남극지대는 피해야 한다. 공중과 지구가 다 적당한 열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된다. 중간 진로가 제일 안전하고 좋다. 밤이 서쪽 문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 어서 고삐를 잡아라. 만일 자신이 없으면 어디든지 안전한 곳에서 말을 멈추게 하고 이륜차를 나에게 맡겨라. 파에톤은 이륜차에 뛰어오르자 기쁨에 넘쳐 가슴을 활짝 펴고 고삐를 잡았다. 말들은 짐의 무게가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짐을 싣지 않은 배가 해상에서 이리저리 동류하는 것과 같이 이륜차도 전과 같은 무거운 짐을 싣지 않았기 때문에 빈차처럼 덜컹거렸다. 그리고 말들이 함부로 돌진하였기 때문에 평소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다. 맨 먼저 대웅성과 소웅성이 태양에 그을렸다. 불운한 파에톤은 안색이 창백해지고 무릎이 공포로 인해 떨렸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손을 댄 것을 후회하며 출발점을 돌아보기도 하고 도착할 것 같지도 않은 해 지는 나라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천상의 산재에 있는 여러 괴물들을 보자 자제력을 잃고 말의 고삐를 놓고 말았다. 말들은 제멋대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구름은 연기를 내기 시작하고 산 꼭대기에서는 불이 났다. 들은 열 때문에 마르고 식물은 시들고 잎이 무성한 수목은 타고 추수한 곡식은 화염 속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큰 도시들이 순식간에 그 성곽과 탑과 더불어 소실되었다. 사람들은 재가 되었고 신들도 타버렸다. 파에톤은 불바다가 된 도시들을 보았고 자신도 그 열기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가 호흡하는 공기는 커다란 용광로에서 뿜어내는 열기처럼 뜨거웠고 재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도 모두 말라버렸는데 나일강은 달아나 사막 속에 그 머리를 숨겼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숨겨져 있다. 바다는 오그라들고 대지는 크게 갈라졌다. 그는 정처 없이 달아났다. 이때부터 이디오피아인들은 열 때문에 갑자기 체내의 검은 피가 표면으로 몰려 피부색이 검어졌으며 리비아 사막도 열 때문에 모두 증발되어 오늘날의 상태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대지의 여신은 제우스에게 호소했다. 오, 신들의 지배자여. 만일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고 불에 타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왜 당신은 번개를 내리지 않습니까? 기왕 죽이시려거든 직접 손을 내려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다산과 충실한 봉사에 대한 보수입니까? 나는 가축에게는 풀을, 인간에게는 과실을 주었고 당신의 재단에는 유황을 바쳤는데 그 보수가 이것입니까? 설령 나를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내 동생 오케아누스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합니까? 또 우리 둘이 다 당신의 동정을 받을 수 없다면 원컨대 당신 자신의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궁전지주가 연기를 뿜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타버리면 궁전은 허물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틀라스까지도 쇠약해지고 그의 짐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늘이 바다와 지구를 사멸시킨다면 우리는 옛날과 같은 카오스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염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순간에 우리의 구제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전능한 제우스는 이 광경을 보이려고 모든 신들을 소집하여 긴급 구제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높은 탑으로 올라갔는데 이 탑은 항상 제우스가 그 위에서 구름을 지상에 퍼뜨리고 갈라진 모양의 번갯불을 던지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지상을 가릴 구름이 한 점도 없었고 빗방울도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다. 제우스는 우레소리를 내고 번쩍이는 전광을 오른손에 쥐고 흔들다가 이륜차를 몰던 파에톤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파에톤은 그의 좌석에서 떨어지면서 절명하고 말았다. 강의 신인 에리다노스가 그를 받아들여 불이 붙은 그의 시체를 식혀주었다. 이탈리아의 나이아스들은 그의 분묘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비문을 묘석에 새겼다. 아폴론의 이륜차를 몰던 파에톤, 제우스의 번갯불에 맞아 이 돌 밑에 잠들다. 그의 아버지의 이륜차를 뜻대로 부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뜻만은 고매하였다. 파에톤의 여동생들은 오빠의 운명을 탄식하고 있는 동안에 강가의 포플라로 변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른 그녀들의 눈물은 강에 떨어져 호박이 되었다. 에로스와 푸시케. 옛날 어느 나라의 왕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두 언니도 모통 이상으로 아름다웠지만 특히 막내딸인 푸시케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국에까지 소문이 퍼져 이웃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려고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보고 경탄한 나머지 이제까지 아프로디테에게만 바치던 경의를 그녀에게 바쳤다. 사실 사람들의 정성이 온통 푸시케에게 쏠렸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재단은 돌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고 길 위에 화관이나 꽃을 뿌렸다. 이와 같이 불사의 신들에게만 표해야 하는 경의가 가사의 인간을 찬양하는 데 남용되는 것을 보고 아프로디테는 몹시 노한 나머지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의 명예를 인간의 딸에게 넘겨야 한다는 말인가? 제우스까지도 신이 많은 왕의 목양자가 나의 유명한 경쟁자인 아테나와 헤라보다도 내가 더 아름답다고 한 그 영예도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내 명예를 그렇게 쉽게 박탈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그토록 부당한 아름다움을 후회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녀는 아들 에로스를 불러들였다. 천성적으로 장난을 좋아하는 에로스는 어머니의 불평을 듣자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푸시케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교만한 아가씨의 가슴 속에 어떤 미천한 자에 대한 연정을 불어넣어다오. 그렇게 되면 그녀의 현재의 환희와 승리가 큰 것만큼 장차 받게 될 굴욕 또한 크리라. 에로스는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어머니의 정원에 있는 두 샘물을 두 개의 병에 담아 자고 있는 푸시케에게로 갔다.
그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지만 쓴 샘물을 두어 방울 그녀의 입술 위에 떨어뜨리고 나서 그녀의 옆구리에 화살 끝을 댔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떠 에로스를 바라보았다. 에로스는 놀란 나머지 당황하여 자신의 화살에 부상을 입었다.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는 자기가 저지른 장난을 취소하기에 열중하여 그녀의 비단 같은 곱슬머리 위에 기쁨의 향기롭고 달콤한 물방울을 뿌렸다. 푸시케는 그 후로부터는 아프로디테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었다. 사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모든 입이 그녀를 칭송하였으나 누구 하나 그녀에게 청혼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보다 덜 아름다운 두 언니들은 이미 오래전에 왕자들과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푸시케는 고독한 신세를 한탄하며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실증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는 혹시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나 않았나 두려워한 나머지 아폴론의 신탁의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그녀는 인간에게 시집을 갈 팔자가 아니다. 그녀의 장래의 남편이 산 꼭대기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괴물로서 신이나 인간도 그에게는 반항할 수 없다. 이 무서운 신탁에 모두들 놀랐다. 그녀의 부모가 슬픔에 잠겨있자 푸시케가 위로하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왜 이제 와서 저의 신세를 슬퍼하세요? 도리어 사람들이 저에게 부당한 명예를 들씌워 한결같이 저를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을 때 슬퍼하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 칭호를 들은 벌이 제게 내린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저는 운명에 순종하겠어요. 저의 불행한 운명이 가라고 한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이리하여 푸시케는 사람들의 비탄 가운데 부모와 산으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에 이르자 사람들은 그녀만 남겨놓고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푸시케는 공포에 떨며 눈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때 친절한 제피로스가 그녀를 꽃이 한박 피어있는 골짜기로 실어다 주었다. 그동안 마음이 진정된 그녀는 풀이 무성한 둑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다. 원기를 되찾은 그녀는 커다란 나무가 우뚝 솟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 한가운데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었는데 그 곁에는 굉장히 큰 궁전이 있었다. 감탄과 경이감에 이끌려 푸시케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연과 예술이 빚은 아름답고 값비싼 제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여왕이시여, 그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계신 이 목소리는 당신의 시종인 우리들의 목소리랍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모든 분부에 전력을 다해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으로 가셔서 털 침대 위에서 편히 쉬십시오. 또한 목욕을 하시려거든 하십시오. 저녁 진지는 옆에 있는 정자에서 드시는 것이 어떨까요? 푸시케는 시종의 말대로 털 침대 위에서 푹 쉬고 목욕을 하고는 정자에 들어가 앉았다. 그곳에는 맛 좋은 음식과 감미로운 술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주와 음악이 그녀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푸시케는 아직 남편이 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는 밤이 어두워야만 왔고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갔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사랑에 충만하였고 그녀의 마음에도 같은 애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면 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자기를 볼 생각은 아예 말라고 부탁했다. 왜 나를 보고 싶어하오? 나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어? 무슨 불만이오? 그대가 나를 본다면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숭배할지도 모르나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만을 나는 그대에게 원하오. 나는 그대가 나를 신으로서 숭배하는 것보다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하기를 바라오. 이러한 말을 들으면 푸시케는 잠시 마음이 안정되었으나
자기의 운명도 모르고 계실 부모님과 언니들을 생각하면 괴로웠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언니들을 초대해도 좋다는 승낙을 겨우 얻었다. 곧바로 제피로스가 언니들을 데리고 왔다. 언니들은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을 보자 질투가 나 동생이 아직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에 대해 의심을 하도록 이렇게 말했다. 저 아폴론의 신탁이 네가 무서운 괴물과 결혼할 팔자라고 한 것을 잊지 말아라. 이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 말에 의하면 너희 남편은 무섭고 괴상한 뱀으로서 한동안 너를 맛있는 음식을 먹여 기른 뒤에 삼켜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등불과 칼을 준비해 두었다가 남편이 깊이 잠든 뒤에 확인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괴물의 머리를 베어 너의 자유를 되찾아라. 푸시케는 처음에는 매우 망설였으나 언니들의 말대로 등불과 칼을 감춰두고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려 그를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남편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신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에로스였다. 그녀가 남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등불을 기울였을 때 불붙은 기름 한 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깜짝 놀라 눈을 뜬 그는 말했다. 오, 어리석은 푸시케. 이것이 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란 말이오? 나는 어머니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그대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대는 나를 괴물로 여기고 나의 머리를 베려고 생각하였단 말이오. 가시오. 언니들한테 돌아가시오. 나는 그대에게 다른 벌은 가하지 않겠소. 오직 영원히 그대와 이별할 따름이오. 사랑은 의심과 동거할 수 없는 것이오. 이렇게 말한 에로스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가엾은 푸시케를 버리고 날아가 버렸다.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자 푸시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궁전도 정원도 없어지고 자기가 언니들이 살고 있던 도시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넓은 들판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푸시케는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당한 재난을 다 이야기했다. 심술궂은 언니들은 내심으론 기뻐하면서도 슬퍼하는 척했다. 그녀들은 이번엔 그 신이 자기들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산에 올랐다. 그리고 산정에 이르자 제피로스를 불러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의 주인에게 데려가 달라고 청했다. 그리고는 뛰어내렸으나 제피로스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의 몸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다. 푸시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남편을 찾아 밤낮 헤매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산 꼭대기에 훌륭한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의 사랑, 나의 주인은 아마 저곳에 살고 있을 거야. 그녀는 그곳으로 발을 옮겼다. 그곳에는 곡식더미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푸시케는 그것들을 모두 가려서 적당한 장소에 종류별로 깨끗이 정돈해 놓았다. 그것은 어떤 신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에서였다. 그것은 여신 케레스의 신전이었는데 여신은 푸시케가 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가엾은 푸시케야. 비록 나는 너를 아프로디테의 혐오로부터 수호할 수는 없으나 그녀의 기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너의 여왕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과 순종으로써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아마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너의 남편을 도로 찾게 해줄 것이다. 푸시케는 케레스의 말대로 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노한 안색으로 대했다.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불성실한 여인이여. 네가 이곳에 온 것은 너의 남편을 보기 위해서이냐. 너는 밉고 비위에 거슬린다. 그러므로 네가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밖에는 없다. 나는 너에게 가정부로서의 솜씨가 있는지 시험해 보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자기의 신전에 창고로 인도하도록 명령했다. 그곳에는 비둘기의 모이로 많은 밀, 보리, 기장, 완두, 편두가 그득이 쌓여 있었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 이 곡식들을 모두 종류별로 가려놓도록 하여라. 푸시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는 동안 에로스는 들판의 주민인 조그만 개미들을 선동하여 푸시케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러자 개미들은 전력을 다해 곡식을 종류별로 구분해 주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명령한 일이 다 끝난 것을 보고 부르짖었다. 못된 계집 같으니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을 꾀어서 시킨 것이지. 어디 두고 보아라. 너도 네 남편도 뒤가 좋지 못할 것이니. 이튿날 아침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이렇게 말했다. 봐라. 저쪽 물가에 나무들이 들어서 있지. 저곳에 가면 양들이 양치는 사람 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모두 금빛 모피를 걸치고 있다. 그곳에 가서 양이 걸치고 있는 모피에서 값진 양모의 견돈을 모아 가지고 오너라. 푸시케가 인자한 하신의 도움으로 금빛 양모를 한아름 안고 돌아오자 아프로디테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네가 이 일에 성공한 것이 네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일을 시키겠다. 이곳에 있는 상자를 가지고 에레부스로 가서 페르세포네에게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나의 여주인 아프로디테가 당신의 밀을 조금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석에 있는 아들을 간호하시느라고 자신의 밀을 약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갔다 오는데 너무 지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늘 저녁에 얻어온 밀을 몸에 바르고 신들과 여신들의 파티에 참석해야 하니까. 푸시케는 이제야말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믿고 몸을 거꾸로 떨어뜨려 명부로 내려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기 위해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때 탑 속에서 한 소리가 명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페르세포네가 그녀의 미로 가득 찬 상자를 주거든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한 번이라도 열거나 그 속을 들여다보지 말 것이며 또 호기심으로 여신들의 미의 비보를 탐색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푸시케는 이 충고에 힘을 얻어 무사히 명부에 도착했다. 페르세포네로부터 값진 물건으로 가득 찬 상자를 전해받자 받던 귀를 되돌아오며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것을 무한히 기뻐했다. 푸시케는 갑자기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무척이나 보고 싶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째서 신의 미를 나르는 내가 이것을 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내 얼굴에 발라 사랑하는 남편의 눈에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는 하나도 없고 명부에 진짜 지옥의 잔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자 푸시케에게 덤벼들었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 쓰러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에로스는 상처가 치유되자 사랑하는 푸시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가 문을 잠가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마침내 에로스는 창 틈으로 빠져나와 푸시케가 누워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잠을 끌어모아 다시 상자 안에 가두고 자기의 화살로 가볍게 그녀를 찔러 깨웠다. 그는 말했다. 그대는 또 전과 같은 호기심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소. 자, 그대는 이제 어머니가 분부하신 임무를 완수하시오. 그 밖의 일은 내가 하겠소. 에로스는 높은 하늘을 단번에 꿰뚫는 번갯불과 같이 재빨리 제우스 앞에 나아가 애원했다. 제우스는 호의를 가지고 들어주었다. 그리고 두 연인을 위해서 간곡히 아프로디테를 설득시켰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도 승낙하였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푸시케를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게 했다. 그녀가 도착하자 제우스는
불로불사의 음식이라고 하는 암브로시아를 손수 한 잔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푸시케야, 이걸 마시고 불사의 신이 되어라. 에로스는 이 맺어진 인연을 끊지 못할 것이며 이 결혼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푸시케는 마침내 에로스와 결합했다. 그리하여 이들 둘 사이에 딸이 하나 탄생했는데 그 아이는 쾌락이라고 불렀다. 에코와 나르키소스. 에코는 아름다운 ним프로서 숲속과 언덕을 누비며 사냥 따위를 하며 숲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고 사냥하는 데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의 큰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하기를 좋아하여 잡담을 할 때나 논의를 할 때나 최후까지 혼자서 짓거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헤라는 남편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혹시 님프들을 희롱하고 있지 않나 하여 의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에코는 님프들이 달아날 때까지 여신을 붙들어 놓느라고 계속 짓거렸다. 이 계략을 알아차리자 헤라는 에코에게 다음과 같은 선언을 내렸다. 너는 나를 속인 그 혀의 사용을 네가 그다지도 즐기는 말 중에 답변하기 위한 말 외에는 금지당할 것이다. 남이 말한 뒤에 말할 수 있으나 남보다 먼저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벌을 받은 에코는 어느 날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을 보았다. 그가 산중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에코는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되어 그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나 그녀는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럴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어느 날 그 청년은 사냥하던 동료들과 떨어지게 되자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이 근처에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에코가 대답했다. 나르키소스는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자 다시 외쳤다. 이쪽으로 오라. 지금 가요. 에코가 대답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나르키소스는 이렇게 말했다. 왜 너는 나를 피하느냐? 에코도 같은 질문을 했다. 우리 같이 가자. 청년은 말했다. 그러자 처녀도 사랑에 찬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그 장소로 급히 달려가 그의 목에 팔을 감으려고 하자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놓아라. 만일 네가 나를 붙잡는다면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겠다. 나를 안아줘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고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워 붉어진 얼굴을 숲속으로 감추며 달아났다. 그때부터 그녀는 동굴 속이나 깊은 산속 절벽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의 형체는 슬픔 때문에 영이고 마침내 모든 살이 없어졌다. 그녀의 뼈는 바위로 변하고 그녀의 몸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목소리밖에 없게 되었다. 이 목소리는 지금도 그녀를 부르는 어떤 사람에게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말하는 옛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나르키소스의 잔인성은 에코에 한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ним프에 대해서도 다름이 없었다. 어느 날 한 처녀가 그의 마음을 끌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 화가 난 그녀는 그도 어느 때인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정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올렸다. 복수의 여신은 그 기도를 듣고 승낙하였다. 어느 곳에 은처럼 빛나는 샘이 있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사냥과 더위와 갈증으로 지쳐 이 샘에 왔다. 몸을 굽히고 물을 마시려다 그는 물속에 자기 그림자가 비친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이 샘에 살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물의 요정인 줄 알고 정신없이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이 못 견디게 좋아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려고 팔을 물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자마자 그것은 달아났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그 매력을 새로이 하였다.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있고 언제까지나 샘 곁을 서성거리며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물의 요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그림자에게 말을 걸었다. 아름다운 자여, 그대는 왜 나를 피하는가? 나의 얼굴이 그대가 싫어할 정도로 못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님프들은 나를 사랑하고 그대도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팔을 내밀면 그대도 내밀고 나에 대하여 미소를 짓고 내가 손짓을 하면 그대도 손짓을 하지 않는가. 그의 눈물이 물속에 떨어져서 그림자를 흔들었다. 그는 그것이 떠나는 것을 보고 외쳤다. 제발 부탁이니 기다려다오. 손을 대서 안 된다면 바라보게만이라도 해다오. 오, 제발 부탁이요, 물의 요정이여. 그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그의 몸을 태워 안색은 날로 추추해지고 힘도 쇠약해졌으며 전에 그다지도 님프 에코를 매혹시켰던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그는 혼자 가슴을 태우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망령이 지옥의 내를 건널 때 그는 배 위에서 몸을 굽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님프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특히 물의 님프들이 그러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두들기며 슬퍼하자 에코도 자기의 가슴을 두들겼다. 그들은 나무 더미를 준비하고 화장하려고 했으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대신 한 송이 꽃을 발견했는데 속은 자주빛이고 흰 잎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은 나르키소스라 불리며 그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의 외할아버지인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외손자가 왕위와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자 다나에와 그의 아들을 괴짝에 넣어 바다에 띄워버렸다. 제우스의 도움으로 두 사람을 넣은 괴짝은 세리포스 섬 근처에 표착했다. 그 섬은 티티우스와 폴리덱테스라는 두 형제가 다스리고 있었다. 괴짝이 표착했을 때 마침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티티우스라는 어부가 그 괴짝을 섬으로 끌어올렸다. 형제는 버림받은 모자를 친절하게 돌보아주고 폴리덱테스는 다나에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페르세우스를 귀여워하며 양육했다. 페르세우스가 장성하자 계부는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훌륭한 일을 하도록 권했다. 용감한 젊은이는 괴물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왕 앞에 바칠 것을 맹세하고 길을 떠났다. 신들은 그를 괴물들의 아버지인 포르키스가 사는 먼 지방으로 데리고 갔다. 페르세우스는 우선 그라이아이라 불리는 포르키스의 세 자매를 만났다.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었던 그녀들은 눈 하나와 치아 하나를 번갈아 쓰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그 눈과 치아를 빼앗았다. 그녀들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두 가지를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이상한 요정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요정들은 날개가 달린 샌들과 배낭과 개의 털 가죽 투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세 가지를 몸에 지니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날아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볼 수 있으며 더구나 이 물건의 소유자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수 있었다. 그라이아이는 페르세우스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요정들한테서 원하던 것을 빼앗은 페르세우스는 헤르메스에게 받은 청동검을 가지고 포르키스의 다른 세 자매인 고르곤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이 세 자매 가운데 막내가 바로 메두사였는데 용의 비늘로 덮인 머리에 산돼지같이 커다란 이빨이 있는 뱀으로 구리손과 황금 날개를 지니고 있었다. 메두사는 전에는 아름다운 처녀였으나 감히 아테나와 그 미를 다투려 했기 때문에 여신은 그녀의 미를 박탈하고 괴물로 변하게 하였다. 이 괴물을 본 사람은 공포에 질려 곧 돌로 변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굴 근처에는 인간이나 동물의 석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의 모습을 보다가 돌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던 페르세우스는 얼굴을 돌리고 아테네가 빌려준 구리 방패에다 괴물을 비추어 어렵지 않게 그 머리를 잘랐다. 그 찰나 동체에 날개가 달린 신마 페가소스가 이어서 거인 크라사우르가 후다닥 뛰쳐나왔다. 이 둘은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배낭에 넣고 호련히 떠났다. 그때 동생이 살해된 것을 본 메두사의 자매가 쫓아왔다. 그러나 마술의 투구에 몸을 숨기고 있는 페르세우스를 찾을 수가 없었다. 페르세우스가 리비아의 사막 위를 날고 있을 때 메두사의 목에서 핏방울이 땅에 뚝뚝 떨어져 여러 가지 빛깔의 뱀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 지방엔 무서운 독사가 득실거리게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멀리 육지와 바다를 건너 아틀라스 왕국에 도달했다. 그 나라에는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거대한 용이 그 나무를 지키고 있었다. 페르세우스가 하룻밤 머물기를 정하자 왕은 황금 사과를 도둑 맞을까 염려한 나머지 그의 청을 거절했다. 페르세우스는 격분하여 말했다. 그대는 내게 아무것도 주려 들지 않는군. 그렇다면 내가 선물을 하나 주지. 그는 얼굴을 돌리면서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었다. 순간 아틀라스는 그 거대한 몸이 순식간에 돌로 변해버렸다. 페르세우스는 비행을 계속하여 케페우스 왕이 다스리는 이디오피아의 해안에 도착했다. 그때 바다에 높이 솟은 바위 위에 사슬로 묶여있는 한 처녀가 눈에 들어왔다. 머리칼은 바람에 흩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그녀에게 말했다. 오,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나라 이름은 무엇이며 또 왜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가? 결박된 처녀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가 질문을 되풀이했을 때 잠자코 있으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의심받을까봐 자기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을 밝혔다. 저는 이디오피아 왕 케페우스의 딸로 안드로메다라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아름다움을 자만하여 자신을 바다의 님프들과 비교하자 노안 님프들은 거대한 바다의 괴물을 파견하여 저희 나라의 해안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때 만일 저를 제물로 바치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탁이 내렸지요.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르도록 아버지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저를 이 바다에 결박한 것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큰 파도가 일며 바다 괴물이 나타났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막 이곳에 도착해 그 광경을 목격한 부모는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가 없어 비통해했다. 그때 페르세우스가 말했다. 눈물 같은 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님을 구해낼 시간은 순간을 다투어. 제우스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메두사의 정복자로서의 나의 명성은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할 것이나 나는 신들이 허용한다면 다시 훈공을 쌓아 따님을 얻고자 합니다. 만약 나의 무용에 의해 따님이 구출될 경우에는 그 보수로 따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부모는 기쁜 나머지 딸뿐 아니라 그 왕국도 지참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갑자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페르세우스는 괴물의 등에 돌진하여 어깨를 검으로 찔렀다. 부상을 입은 데 노한 괴물도 무섭게 공격해왔으나 페르세우스는 날개로 피하며 검이 들어갈 곳만 발견하면 사정없이 찔러 괴물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러자 괴물은 피가 섞인 바닷물을 내뿜었다. 그 핏물에 젖어 무거워진 날개에 의지할 수 없게 된 페르세우스는 물 위로 끝을 내민 암초에 몸을 의지하고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해안에 모여있던 군중의 함성으로 산이 울렸다. 기쁨에 넘친 부모는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를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모두 축제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케페우스 왕의 동생이며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였던 피네우스가 부하 일당을 거느리고 뛰어들어와 안드로메다를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케페우스는 말했다. 자네는 내 딸이 괴물의 제물로 바위에 결박되었을 때 요구했었어야 했네. 그때 모든 약속은 취소된 것이네. 페르세우스는 괴물과 싸워서 내 딸을 차지하였으니 그를 방해하지 말게. 피네우스는 한마디 대꾸도 않고 갑자기 페르세우스에게 창을 던졌다. 그러나 창은 빗나갔다. 페르세우스도 창을 던지려고 했으나 비겁한 공격자는 재빨리 제단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신호로 하여 일당들은 공격을 가하기 시작해 마침내 대난투극이 벌어졌다. 연회석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침입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으므로 페르세우스의 무용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비로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취할 결심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짓은 하고 싶지 않지만 예전의 원수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네. 이 중에 나의 적이 아닌 자는 얼굴을 돌리게. 말을 마치자 페르세우스는 배낭에서 베두사의 머리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적은 차례차례 돌로 변해버렸다. 마침내 피네우스는 무모한 싸움을 후회하며 얼굴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페르세우스에게 용서를 빌었다. 모든 것을 빼앗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만은 남겨주십시오. 페르세우스는 말했다. 비겁한 자여, 나는 너를 무기로써 죽이지는 않겠다. 너는 이 사건의 기념으로 나의 장인집에 보관될 것이다. 피네우스는 죽을 힘을 다해 피하려고 애썼으나 그 눈은 곧 메두사의 머리와 마주쳤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친 그대로 커다란 돌덩어리가 되어버렸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고국의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다나에와 다시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신의 뜻을 외할아버지인 아크리시오스에게 행하고 말았다. 신탁을 두려워한 아크리시오스는 펠라스디오기스의 왕에게 망명해 있었다. 페르세우스가 아르고스의 외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여행 도중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는 투사의 시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시합에서 손자가 던진 원반은 불행하게도 외할아버지를 맞췄다.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를 한적한 곳에 매장하고 그의 왕국을 차지하였다. 운명의 투기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는 안드로메다와의 사이에 훌륭한 아들들을 두어 아버지의 명성은 그 아들에 의해 더욱 영원하여졌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헤라는 연적인 알크메네를 미워하고 그 아들에게 적의를 품은 나머지 2마리의 독사를 보내어 요람 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조숙한 어린애는 자신의 손으로 그 뱀의 목을 눌러 1마리씩 잡아 죽였다. 그러나 그가 장성하자 헤라의 간계에 의하여 에우리스테우스의 부하가 되어 그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도록 강요당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달성할 가망도 없는 모험을 그에게 연달아 명령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노역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노역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몽둥이와 활로 사자에게 대항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음을 알자 자기 손으로 그 괴물을 목졸라 죽인 뒤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두 번째 노역은 히드라의 퇴치였다. 히드라는 9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물뱀의 괴물이었는데 그중 한가운데 있는 것은 불사의 머리였다. 헤라클레스는 곤봉으로 그 머리를 하나씩 쳐서 떨어뜨렸으나 그때마다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머리가 2개씩 나왔다. 마침내 그는 이올라오스라는 충복의 도움을 받아 히드라의 머리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불사의 머리는 커다란 바위 밑에 파묻었다. 세 번째의 노역은
아우게이아스의 마국간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아우게이아스는 앨리스의 왕이었는데 소를 3,000마리나 가지고 있었다. 그 마국간은 30년 동안이나 청소를 하지 않았었다. 헤라클레스는 알페이오스 강과 페네이오스 강의 물을 그곳으로 끌어들여 단 하루 동안에 마국간의 청소를 깨끗이 해치웠다. 네 번째 노역은 더 까다로운 것이었다. 에우리스테메스의 딸 아드메테는 아마존족 여왕의 허리띠를 탐냈다.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그것을 얻어오라고 명령했다. 아마존족은 여자만의 종족이었다. 그들은 대단히 호전적이었고 몇 개의 번창한 조실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아이만을 기르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 남자아이는 이웃나라에 보내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했다. 헤라클레스는 많은 지원병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모험을 한 뒤에 마침내 아마존족의 나라에 도착했다. 여왕 히폴리테는 그를 따듯이 맞아 자기의 허리띠를 주기로 승낙했다. 그러나 헤라가 아마존족의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곳곳에 돌아다니며 외국인이 자기들의 여왕을 납치해 가려 한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 말을 믿은 아마존족의 여인들은 무장한 헤라클레스의 배 쪽으로 몰려왔다.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가 배반을 한 줄 알고 그녀를 죽이고서 그 허리띠를 빼앗아 뱃머리를 고국으로 돌려서 돌아왔다. 헤라클레스에게 부과된 또 하나의 노역은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에리테이아라는 섬에 살고 있는 게리온의 소를 갖다주는 일이었다. 게리온의 소는 거인 에우리티온과 두 개의 머리를 지닌 번경이 지키고 있었는데 헤라클레스는 그 거인과 개를 죽이고서 무사히 그 소를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갖다 주었다. 12가지의 모험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헤스페리데스들이 지키고 있는 황금 사과를 따가지고 오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사과나무는 헤라가 대지의 여신으로부터 결혼 선물로 받은 것으로 그녀는 그것을 헤스페리데스들에게 지키게 하고 거기에 잠자지 않는 용까지 붙여두었다. 많은 모험을 한 끝에 헤라클레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틀라스 산에 도착했다. 아틀라스는 신들에게 반항하여 싸운 저 티탄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싸움에 패했을 때 그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벌을 받았다. 아틀라스는 헤스페리데스들의 삼촌이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발견하여 자기에게 갖다 줄 자가 있다면 이 아틀라스 외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아틀라스로 하여금 지금의 장소를 떠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그 무거운 하늘을 대신 떠받치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의 황금 사과를 따다 달라고 했다. 아틀라스는 일각이라도 이 영원한 벌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기꺼이 승낙하고 마침내 황금 사과를 따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헤라클레스에게 자기가 황금 사과를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갖다 줄 테니 하늘을 그대로 떠받치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헤라클레스는 머리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온 힘을 다해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완력을 휘두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의 요청을 승낙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이 어깨를 파고들어 곤란하니까 어깨에 어깨바지를 하는 동안만 하늘을 도로 떠받치고 있어 달라고 했다. 미련한 아틀라스는 황금 사과를 놓고서 하늘을 떠받쳤다. 헤라클레스는 그동안의 사과를 주워가지고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돌아갔다. 헤라클레스의 유명한 공적의 하나는 안타이오스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일이다. 안타이오스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아들이었는데 힘이 센 거인으로 레슬링의 명수였다. 그 힘은 그가 어머니인 대지와 접촉하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나라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레슬링을 할 것을 강요했다. 그에게 지면 피살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헤라클레스는 그에게 대항했다. 그를 아무리 내던져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자 헤라클레스는 그를 번쩍 쳐들고서
공중에서 조여 죽였다. 헤라클레스는 언젠가 발광하여 친구인 아피토스를 죽여버렸다. 그는 이 죗값으로 3년 동안을 여왕 옴팔레의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부역이 끝나자 그는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하여 3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다. 언젠가 그는 아내와 여행을 한 일이 있었는데 도중에 어떤 강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켄타우루스족의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에게 자신의 피를 얼마간 간직해 두라고 알려주었다. 그 피를 남편의 사랑을 유지할 주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이아네이라는 그대로 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그것을 사용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그의 정복 행각 중에 이올레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를 포로로 삼았는데 데이아네이라의 생각에는 남편이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헤라클레스는 승리를 감사하여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기로 하고 그 의식의 입을 흰 옷을 가져오게 하여 아내에게 사람을 보냈다. 데이아네이라는 이제야말로 그 사랑의 시험을 해보는 것이 좋은 기회라 여기고 그 옷을 네소스의 피로 적신 뒤 흔적이 남지 않도록 말았다. 그러나 마력만은 남아 있었으므로 이 옷이 헤라클레스의 몸에 닿자 독이 그의 전신에 스며들어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괴로운 나머지 그는 이 무서운 겉옷을 가져온 리카스를 붙잡아서 바다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그 옷을 벗어버리려고 했으나 옷은 그의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전신의 살과 더불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데이아네이라는 뜻하지 않은 자기 과실의 결과를 보자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헤라클레스는 죽을 각오를 하고서 오이테산에 올라 화장할 나무 더미를 쌓고 필록테테스에게 자기 활과 화살을 주었다. 그리고 사자의 모피를 몸에 걸치고 곤봉을 베고 나무 더미 위에 누웠다. 그리고 마치 축전의 식탁에 임한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필록테테스에게 횃불로 나무 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퍼져서 모든 나무 더미를 덮었다. 신들도 지상의 전사가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다. 그러자 그를 총애한 제우스는 불탄 그의 육체에서 신성한 부분을 끌어내어 하늘에 오르게 하여 별들 사이에서 살게 했다. 그가 하늘에 도착했을 때 아틀라스는 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이 느껴졌다. 헤라도 그와 화해하여 딸 헤벨을 그에게 출가시켰다.